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임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의 강줄기가 풀어짐으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큰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삶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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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품이 있으면 그거에 모조품이 있게 되죠. 근데 보통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진품하고 가격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나요. 그렇죠?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게 사실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영국의 한 경매시장에서 진품보다 오히려 모조품이,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말해서 일명 짝퉁이 5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낙찰이 됐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5배. 그 가격이 어느 정도냐? 15억. 놀라지도 않으셔. 억수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15억이요. 17세기에 이탈리아의 그 마치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진품은요 가격이 3억 정도를 혹한답니다. 바이올린 하나에. 그런데 이것의 모조품인 바이올린이 그 경매에서 이 진품보다 5배나 더 높은 15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화에도 한번 나왔죠. 타이타닉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가지고 충돌이 돼서 침몰한 배죠. 191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쭉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빙산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스라고 하는 악단장인데 33살을 먹었습니다. 33살에 이제 악단장을 하는데 7명의 단원과 함께 그 배에 탄 거예요. 타가지고 매일 밤마다 이제 파티에 아름다운 소녀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 자기 약혼녀가 바로 그 배에 오르기 전에 얼마 전에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해가지고 자기 약혼녀가 기념으로 비록 진품은 아니지만 돈은 없어서 진품은 못 사지만 그래도 모조품이지만 맛진이 모조품을 이제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이 남자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윌리스가 감동을 받아서 이런 귀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과 나의 이름이 새겨진 단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이요. 내가 이 바이올린을 내 평생에 품고 살겠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서 매일 밤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바이올린도 있지만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녀를 연주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사고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입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여러분 거기 구명종이 이 배가 보트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걸 타려고 하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아비규환인가 아비규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악단장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단원들을 설득을 해요. 우리마저도 여기에 이 구명보트에 타려고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두려워 떨어서 이렇게 서로 아비규환으로 하다 보면 다 죽는다. 그러니 질서 있게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주를 하자. 연주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선율밖에 없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 단장이 단원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이 새 찬송가를 보니까 338장이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평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계속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해서 탈출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탈출을 포기했어요. 탈출을 포기하고 무려 장장 3시간 동안이나 찬양을 연주를 합니다. 그 바이올린으로. 나중에 이제 그 윌리스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자기 몸에 그 바이올린을 집어넣은 가죽 가방, 그것이 몸에 칭칭 줄로 묶어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은 절대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이제 약혼녀가 그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 바이올린을 이제 꺼내서 그 바이올린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평생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홀로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이게 이제 감춰졌었는데 67년 만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에 붙여졌어요. 경매에 붙여져서 15억이라고 하는, 거기 타이타닉호에 유품들이 수없이 많은데 많은 보석들도 있고 굉장한 고가의 가치 있는 물건도 있었지만 가장 최고의 고가로 낙찰이 됩니다. 15억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기에 그런 귀한 가치를 부여했을까요? 사실 연주할 수도 없는 바이올린입니다. 이미 다 낡아가지고 줄도 다 끊어지고 거기다가 이 염분까지 이 바이올린에 다 매겨져서요. 바닷물이니까 짠물이 다 매겨져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리 나지 않는 바이올린을 15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걸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뭐가 담긴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이 죽도록 자기의 임무에, 자기 일에 충성한 충성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할 일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서로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나의 할 일이다, 이게 나의 마지막 할 일이다 하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질서 있게 수없이 많은 탈출해서 그를 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죽기까지 충성한 그 한 사람의 충성심이 그 바이올린에 입혀져 있기 때문에 15억이라고 하는 고가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충성심이 입혀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들도 이 충성하는 이 마음, 끝까지 죽기까지 나의 임무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거든. 하물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을 넣으신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손주하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크게 축복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1편에도 말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서 충성된 자를 내 가까이 두리라. 충성된 자를 가까이 두리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보니까 한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을 받되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 그죠? 여러분, 재정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계속해서 잘 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뭐가 다를까? 인물이 잘났나? 에? 잘 배웠나? 학식이 있나?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쁨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좀 궁금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열쇠를 주셔요. 그게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남김없이. 근데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충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마. 내 이름을 내가 온 만국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창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예.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세요. 충성됩시다. 다시 한번 또 축복하세요. 충성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알고 계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제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얼마나 참 인물이 출중한지 몰라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학식도 좋습니다. 뛰어난 학교 다녔고요. 경영하는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회사도 운영을 잘하고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인품도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않고 충성을 안 해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조금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뛰어난 인물보다 부족하지만 착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사람을 더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충성된 사람이 낫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고백이죠. 마음 아픈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짝퉁처럼 보여도, 모조품처럼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속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각 사람이 맡은 날짜들이 있어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하루 금식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3일 금식은 마찬가지니와 이게 참 하루 금식도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아요.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은 그 일이라고, 그 맡은 날짜라고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죠.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충성심을 어떻게 하느냐 달아보신다는 거. 달아보신다. 뭘로 달아보시느냐? 작은 걸로 달아보셔요. 큰 걸로 안 달아보셔요. 작은 걸로. 제가 전에 구암동에 살았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옆에 조금만 가면 한 200m 정도 이렇게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약수물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수질 검사 이게 편말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질 검사를 하는데 그 약수물에 물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고 여러분 그걸 다 일일이 검사하나요? 얼마나 검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나요? 예? 예. 여러분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컵이면 족합니다. 수질 검사할 때 한 컵도 안 들어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왜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충성된 걸 보니까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일거리가요 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내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텐데 나 망했다고 비웃을 텐데 목사님 내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일을 해야 되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하십시오. 그것도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성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한 대로 이제는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일이 와요 그러는 거예요. 인테리어 목수 일이었거든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달아보십니다.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기업을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탁 오더니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100억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텐데 막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벌게 돼가지고 정말 충성할 텐데 당장은 정말 충성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11조도 안 내. 제대로 지금 상황에서 11조도 제대로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100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탁 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집사님의 100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거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억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의 작은 거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달아보셨다고 말합니다. 벽에 글자가 갑자기 쓰여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내가 너를 달아보아서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아보아요. 측량을 한다는 측량.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왕위를 잃고 맙니다. 나라가를 빼앗겨버려요. 부족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짝퉁과 같았어요. 모조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버지 이새가 명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명품들 다 모여라 사무엘이 말했거든요. 사무엘이 당신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내가 기름 부을 것 같은데
아들들 다 모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세가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뭘 찾겠어요? 짝퉁 찾겠어요? 명품 찾겠어요? 그러니까 명품을 찾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들 위에서부터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만 다 뽑아서 모았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 7명이 다 명품이거든. 근데 마지막 막내는 짝퉁이야.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니까 이세가 볼 때는 다 명품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짝퉁이야. 아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없느냐? 예,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주 딱 보니까 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셨냐?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니까 이 사람 짝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할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중심에 충성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냐, 이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세의 눈으로 보기에는 명품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충성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높이십니다. 목자에서요, 장군으로, 장군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유다지파의 왕에서 12지파의 왕으로, 12지파의 왕에서 주변 나라에 통치하는 왕으로, 다 조공을 받았어요. 주변 나라에서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심지어 그 자녀들도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세상에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좋아하세요. 특별한 사랑을 받읍시다. 왜 그렇게 받았다고요? 왜? 다윗이 뭐가 있어서?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열왕기상 11장에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나의 법도를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를 지켰다. 그러면 내가 그의 자녀들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존귀 여기십니다. 충성된 자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충성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하세요. 여러분, 충성하려면 끝까지. 여러분, 한 번 충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모든 권세들이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지난주인가요?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탁 나오는데 한 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2층에서요. 딱 보니까 어항을 막 씻고 있어요. 어항. 예. 어항을 막 씻어가지고 모래까지 촥 깨끗하게, 여러분, 그 붕어가 싸는 똥까지 아주 막 열심히 씻어요. 모래알까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상급을 쌓고 계시는군요 라고 제가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말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걸 이제 청소하고 해야 되는, 제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먹이는 줘요. 그런데 씻을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맡겼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이분이 이제 딱 보니까 그게 자기 일이다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씻더라고요. 막 씻어요. 가지고 뭐 한 번 씻겠지 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씻어. 열심히 또 빨아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씻어. 보니까 매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 이 물고기가 살려면은 산소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다시 필터로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는 그런 기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계도 새로 사가지고 거기다 딱 끼워놨어. 와, 금붕어들이 살만 남아.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만질만질하게, 이게 이 금붕어들이 사실은 원래 버려진 금붕어들이거든요. 아주 불쌍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키워놓는데 끈질기게 잘 커요. 한 3년 큰 것 같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3년, 지금도 막 안 죽고요, 팔팔해. 세상에, 사랑마을교회 기름 부음이 임했는지 막 팔팔해요. 팔팔해. 막 살아 움직여요. 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동물들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성도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거 하나 있으니까요, 뭔가 이게 분위기가 확 살아있어. 막 생명이 넘치고.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끈기 있게 그걸 하는 거예요. 와, 충성하는구나, 이게 팍 보여주는데, 성도님, 하늘에 지금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소만 해도, 여러분, 청소만 해도 예배실 청소가 있고, 복도 청소가 있고, 여러분 주차장 청소가 있고, 앞에도 청소가 있고, 청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존귀 여기실 것입니다. 예, 전도에도 충성하고, 맡겨진 자기 일들에 충성하는 거, 주방에도 충성하고, 여러분 차량 운행에도 충성하고, 계속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모든 사람보다 아버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승진시켜서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마음. 이 충성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시고, 호흡을 맡겨주시고, 재정을 맡겨주시고, 삶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직장터의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네게 충성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